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 마음으로 섬기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많이들 두렵고 또 그리고 떨림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될까 하는 마음 가운데 한 주간을 보내셨을 텐데 우리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유다를 통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죠. 그로 인해서 자그마치 오늘 말씀 본대로 3일 동안에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직접적인 이유는 다윗이 사람을 계수하였기 때문이다. 셌다는 뜻이죠. 사람을 계수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아니 인구조사를 한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라고 그 일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그렇고 성경 다른 데를 봐도 인구조사가 잘못은 아닌데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거든요. 그 예 중에 하나가 바로 민수기 1장과 26장에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인구를 계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는 아무런 어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는데 유달리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던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갓선지자에게 명령을 하셔서 그 갓선지자가 명령한 3가지 심판 중에서 다윗이 전염병을 택하게 되었고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3일 동안 자그마치 7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대목에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였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 것을 보면 바로 그의 인구 조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와는 구별이 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옮겼을 때에 마음의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옮겼을 때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 마음에 생각하는 동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셔서 죄라고 지적하셨던 것이죠. 이를테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이라면 죄다라고 지적을 하셨고요. 그리고 살인이라고 했을 때에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나가라는 자마다 이미 그는 마음에 살인한 자다 라고 주님께서 규정하신 것을 보면 성경에서 그 마음에 품은 동기를 매우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죄라고 지적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었던 표면적 이유는 이제 나라를 위급한 일이 생기면 우리 군대가 얼마나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계수했던 사건이 오늘 다윗의 인구 조사 사건입니다. 그런데 표면적 이유는 그랬습니다만 그의 마음은 달랐음을 성경에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물이 여기지 말라고 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다윗이 인구가 몇 명인지 그 싸움에 나갈 군대가 몇 명인지 하는 것을 지적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만 오늘 사무엘하를 기록해 놓은 그 장은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우호적인 이 내용과는 달리 역대기에 가서 보면 다윗이 왜 무엇 때문에 인구조사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게 하였다는 거죠. 여기 충동하였다, 그를 자극했다는 말로 우리는 이해를 하는데 이 충동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수트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 여기 충동이라고 간략하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다른 사람을 꿰어서 그 유혹에 넘어가게끔 하는 것들을 일컬어서 수트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일어나서 오늘 한번 다리 넘어뜨려 볼까? 라고 하면서 나쁜 꾀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면서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을 일컬어서 바로 충동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것이 바로 수트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히 다윗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계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는 어느 정도 이제 나라를 만들었고, 나라를 통일하였고, 나름대로는 통일 왕국 시대에 있어서 왕으로서, 자, 이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의 군대였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었지만, 이제부터 내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쉬어볼까?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내외적으로 내 군대가 이만큼 되거든요. 확인하고 싶었고 과시하고 싶었던 그의 속마음을 역대기에서는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었던 거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생각났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어느 날 이 수트를 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그를 충동하기 시작했는데, 충동했던 말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나쁜 꾀의 의도를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했는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죽지 않아.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수트. 다시 말하면 충동하였고, 또 그를 넘어가게 하였고 유혹에 넘어가게 했던 그 일이 버뜩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 가운데 허영심을 심어줬던 거예요. 마땅히 생각할 바를 더 이상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생각해야 될 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창조물이고,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과 하나 빼고는 다 먹으라고 하는데,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알게 되실 거야. 하나님이 악을 아시는 거야 라고 하는 그를 충동함으로써 넘어가게 되고 생각이 났던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지요. 예수님을 역시 수트, 나쁜 게 넘어가기 위하여서 이 사탄이 유혹했던 장면이 하나가 있죠. 바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를 넘어뜨리게 하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고생을 하시려고 합니까? 뛰어내려 보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붙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겁니다 라는 충동적인 그러한 사탄의 수트가 바로 이 다윗에게 맞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사실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하와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수트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윗이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빼놓고는 여기에 다 넘어갔던 거예요. 하와가 넘어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것부터 시작하여서 다윗에게도 역시 지금까지 네 반석이 하나님이었었어? 아니야. 이제 네 군대를 한번 봐봐. 얼마나 위대한데 대내적으로 좀 가시해야지. 이제는 누려야지. 이제 네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는지 온 사방에 알려주고, 천하 왕국에 있어서 남쪽과 북쪽의 통일 왕으로서 이제 좀 보여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수트에 넘어왔었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것처럼, 마치 자신의 군사력으로 통일을 했었던 것처럼 군대의 숫자를 조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싶었던 다윗이 바로 유혹에 넘어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 정확하죠. 사람이 시험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누구를 시험하지도 악을 시험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입니다. 여러분, 시험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험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넘어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시험받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받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라고 하는 것이 시험받는 이유였었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고? 아니요.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된 것을 그는 왜 몰랐겠어요.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유혹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 수트에 그는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겉 표면적으로는 우리 군대를 세서 다른 나라에 얼마나 내보낼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라고 했었습니다만, 그 내면 가운데는 내외적으로 자신을 과시하고 보여주고 으쓱하고 싶었던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일로 인하여서 전염병 심판을 하시게 되셨는데, 하나님께도 인자하시죠.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7년 기근을 맞을래, 아니면 두 번째 석 달 동안 원수에 쫓겨다닐래,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있을래. 여러분, 다윗은 물론 여기에서 과거의 두 가지를 이미 다 경험했거든요. 첫 번째 기근은 언제 경험했냐면 여호수아 시대로 건너갑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의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게 되죠.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른 민족과 화친을 맺지 말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 기브온 민족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여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온 거예요. 우리 멀리서 왔습니다. 그래, 우리를 침범하지 않겠다고 화친을 맺어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넘어간 거예요. 그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알고 봤더니 바로 근처에 있는 민족이었었어요. 실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사울이 그 기브온 족속을 전부 없애버렸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노하셨던 거예요. 그들로 인하여서 기근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만 비가 내리지 않아 보십시오. 아주 말도 아닙니다. 그들이 기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서 그 기브온을 죽였었던 사울 사울 왕가를 전부 다 없애버리죠. 처형을 하겠죠. 그때서야 비로소 비가 내렸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미 기근이라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두 번째, 이 칼에 대한 것도 이미 그는 경험을 했었죠.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를 내어 쫓고 그리고 아버지를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었는데,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고 그리고 왕궁을 차지하고 백주 대낮에 아버지의 후궁들과 함께 동침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가만히 겪으면서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기근도 경험했고, 두 번째 이미 전쟁 아닌 전쟁을 경험했던 다윗이 세 번째 3일 동안 전염병이 온 나라를 뒤엎는다고 했을 때 아마 나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다 생각하고 그냥 세 번째를 택했던 것 같습니다. 참 무섭지요. 여러분,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근, 두 번째 칼, 세 번째 전염병 택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했을 때에 첫 번째 기근 뭐를 의미하겠습니까? 경제권이에요. 우리의 경제를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칼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게 전쟁의 공포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전염병입니다. 가만히 보면 이 세 가지가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에서 빠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경제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취직 그리고 승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평온케 해주세요. 올 한 해 아무런 일 생기지 않고 평안히 지나가게 해주세요. 두 번째 기도 제목 아닙니까? 세 번째,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이 범죄했을 때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고르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를 흔들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 이야기 가운데 그가 회개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다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을 해요. 근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면 관계는 회복시켜 주시지만 자신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이야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고 관계는 회복해 주십니다만 죄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인구조사를 다 마친 그 다윗이 여기서 회개하였을 때에 전염병, 3일 동안 전염병이 있는 것은 그대로 진행시키지 않습니까? 우리 아내 바세바 범했을 때 어땠나요?
그의 아들이 아픈 것을 보고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말씀 보면 하나님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옵소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께 범죄하였으면서 그가 침상을 눈물로 띄울 만큼 철저히 회개합니다만 그의 죄가 대가 그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회복시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지요.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십니다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께서 거두시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질문을 가만히 들으면서 너무너무 다윗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굉장히 하나님을 사랑했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이끌어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다윗이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사실 다윗의 젊은 시절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어느 날 사무엘상 24장에 가서 보면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지 않습니까? 막 쫓겨다니다가 사울이 자기가 있는 곳에 왔던 거예요. 거기서 잠을 자는 것을 보면서 이 다윗의 부하들이 자기에게 말합니다. 다윗 아니시여, 다윗 분이시여, 저 지금 사울에 가서 죽이라고, 얼른 가서 죽이자. 그러면 당신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끄떡끄떡 했을 겁니다. 왜요? 자기의 정적이거든요. 이때 다윗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는 내 정적이 밉고 내 정적인 사울이 있지만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믿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그의 정적을 제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내 주를 치는 것은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나는 손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다윗이었어요.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자기 부태타를 일으켜서 도망갈 때에 여러분 얼마나 그 상황이 비참했겠습니까? 올라가는데 그 중에 나이가 있었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나옵니다. 아마 다윗에게 악감정을 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재를 집어 던지면서 다윗왕을 향해서 기드론 시내가 맨발로 가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그리고 그 광야로 도망가는 다윗을 향하면서 이 다윗에게 저주를 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과거의 호랑이는 아직도 자기 부하가 딸려있는 그 부하들이 많은데 이 부하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불끈해가지고 칼을 빼어들면서 저 사람을 한순간에 내를 치겠다고 부들부들 떨고 있을 때에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내가 아무리 힘이 없어도 당신 같은 사람 그냥 내버려 두겠냐고 그냥 내버려 두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를 막아서면서 말합니다. 어찌하여 사무엘하 16장 말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해서 네가 칼을 거두냐 이거죠.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네가 어찌 그래야 하느냐 할 것이 아니니라.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시므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어라. 다윗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마음가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저주하여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내버려 두어라. 내 아들도 나에게 부태타를 일으키거늘 저 사람이야 말할 만한 있겠느냐. 네가 상관이 없으니 내가 저주받으면 끝나는 것이 나는 그 사람을 해하지 말아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저주하신 것인 줄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이랬던 다윗이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인생의 후반부가 이뤘을 때에
통일 왕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삶이 뭔가 좀 어느 정도 괜찮다라고 싶을 때에 그런 마음에 교만함이 들기 시작했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거든요. 넘어짐의 앞잡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사탄이 수투하는 걸 어떻게든지 그에게 마음을 요동하여서 그를 넘어뜨리려는 그 상황 가운데 그걸 넘어가고야 맙니다. 내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대내적으로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 그의 교만함과 그의 욕망이 욕망의 충동지에 그를 넘어가고야 말았던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이유로 인하여서 그의 백성이 3일 동안 7만 명이나 죽는 엄청난 징벌을 그가 범하게 되지요. 제가 이 오늘 말씀을 가만히 정리하다가 이런 말로 좀 결론을 맺고 싶었습니다.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가 이 사도 요한이 박모섬의 유배에서 풀려나서 에베소 교회로 가서 이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18번 설교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얼마나 그 소리가 하도 반복이 되는지 이 제자들이 답답했어요. 선생님, 우리에게 있어서 설교 시간에 그 설교 말고 우리에게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그 설교 말고 하나만 더 얘기해 주십시오. 새로운 얘기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사도 요한이 백발의 농구를 이끌고 두 손을 들면서 설교했던 거예요.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그게 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빙점에 보면 부부 이야기라는 글이 있습니다.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나는 가정생활에서 좀 칠칠치 못한 면이 많다. 외출해서 들어오면 오버코트도 모자도 머플러도 거의 제자리에 갖다 놓는 적이 별로 없다. 코트를 어디에 갖다 놓았는지 잊은 채 난 계단을 얼른 뛰어 올라간다. 그 이유는 조금이라도 빨리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조금 닭살 돋는 분들도 있을 텐데 여러분 이거 바꿔서 생각해 볼까요? 조금이라도 빨리 아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이다. 여러분 답해보세요. 행복한 가정일까요? 한심한 가정일까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입니다. 여러분, 제 소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젊어서부터 지금도 없지만 어려서부터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저 좀 똑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고 싶습니다. 용기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뭐가 됐든지 간에 제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고 강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저의 18번 기도 제목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지혜가 가져다주는 만족이 그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주는 만족이 굉장히 커 보였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용기 있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멋있어 보이는지 그 모습이 참 너무너무 좋아 보였거든요. 저는 승리와 건강과 성공과 힘과 강함의 능력을 절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가져다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제게 조금이라도 그런 것이 있다면 이제 기도 제목을 바꿔서 하나님, 이것 좀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까요? 라는 기도는 조금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왠지 아십니까? 제가 긴 세월은 살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구나. 사랑이구나. 과거에는 그 꿈을 가지고 살 줄 알았는데 저를 과거에 어렸을 때 지탱해 주었던 것은 부모님의 사랑 때문이었었고, 부모님의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지탱했었고,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 다니다 보니까 학교에서 나를 지탱해 주었던 것은 선생님의 사랑이었었고, 여러분, 제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과거에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이번에는 교인의 사랑이 있어야 목회자로서 살 수 있는 힘이 있겠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목회를 뭐 하나 하는 마음밖에 안 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 성도들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지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우리 주위 바깥에는 어슬렁어슬렁거리는 죽음의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과한 편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우리가 사는 것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지요. 이때에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워지는 거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사랑을 그렇게 강구하지 못했던 그 과거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했을까. 오늘 장로님 눈물로 기도하셨지만 여러분 우리 그동안 성도님들의 교제 가졌던 것이 참 행복했었던 거 느끼시지요?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이 요즘도 한번 느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 선생님의 사랑, 그리고 또 목사님의 사랑, 성도들의 사랑이 참 귀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이 여기 혹 있다면 오늘 귀한 이 주일날 한 번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해도 첫 구원받았던 그 사랑이 회복되지 않아요. 이 시가 생각납니다.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외이로다.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리 없건만은 사람이 재앙이 오르고 매만 높다 하더라. 산만 높다 하더라. 오르고 또 올라도 그리고 또 못 오르리 없건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한 그 사랑을 또 한 번 구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어요. 여러분 저는 이 바이러스 이런 시대에 우리 한국 민족이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는 않았다 한다 할지라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길을 얻는다면 굉장한 영적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하나님 앞에 그동안 잘못한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음란의 죄를 지었던 것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살았던 것 하나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워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우리 심령들을 긍휼히만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구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윗의 불행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은 온데간데 사라진 채 형식만 남았고 여기에는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있는 종교인으로서 그가 남았을 뿐입니다. 갓 선지자가 그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고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는 확 정신이 나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는 엄청난 사건이 전염병 사건이었습니다. 때로는 왜 7만 명을 죽이셨을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범죄한 것을 보고 왜 7만 명을 죽이셨을까 하는 의문이 남아요. 알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지 아니하시니 7만 명 나름대로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한 목적도 또 있지 않았을까? 무고한 자들은 아니었을 거다 이런 마음도 들지만 한 가지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었습니다. 7만 명은 우리가 또 나중에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찾으셨던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다윗을 초청하셨던 거예요. 왜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멀리 떠나는 것에서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국 백성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넘어져가는 엄청난 사건들을 보면서 다른 데 바라보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자녀가 내게 나와 회개하고 그리고 얼굴빛을 비추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 비록 여러 가지 아픔의 세월을 우리가 보냈지만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혹 이 시기는 분명히 지나고야 말 겁니다. 그럴 때 지나갔다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시기 기간 동안에 주님과 잃어버렸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산다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고 살았군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군요. 하나님, 나를 다시 한번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다시 한번 회복할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복된 가정들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